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나 시련에 대해서 그 까닭을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해명합니다. 죄가 고통과 슬픔, 아픔과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이 부모나 조상에 의한 죄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법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예언서 에스겔에서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죄값만 받는다라고도 쓰여 있어서 이러한 대립하는 두 원칙은 이후에도 유대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대립하는 두 원칙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시련, 장애와 질병 등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불변의 원칙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고통이 그가 지은 죄나 혹은 그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좀 야속하죠. 우리를 고통과 질병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도 하나님한테 좀 빈정이 상할 법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당대로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만을 고칠 수 있다는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식일의 금기 39가지 율례 중에 하나였던 반죽을 이기는 행위, 뭔가 물로 분말을 이겨가지고 반죽을 만드는 이 행위도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였는데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발라주는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것도 율법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죠. 또한 이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연못에 보내어 씻게 합니다. 이것도 율법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깨뜨리려 작정한 행동이라고까지 볼만한 정황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의도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반복된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으로 날 때부터 눈먼 자는 눈을 떴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자식이 눈을 떴을 때 부모는 너무나도 기쁘고 그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봤던 이웃과 지인들은 함께 기뻐할 법한데 문제는 이 일을 바라본 가족과 이웃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그의 눈뜸을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보고 들은 후 이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요? 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빚어질
자신들에게 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막 눈을 뜬 시각장애인에게 2차례의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보강 수사를 위해서 그의 부모도 불러서 한 차례 신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곤혹스럽게 한 쟁점은요, 눈을 뜨게 한 일 자체는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의 대표적 표적인데, 결과론적으로 선한 일인데, 이 일을 성취한 이가, 이 일을 수행한 이가 안식일을 훼손한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온팡 집결되어 있는 안식일의 이 정신을 뒤흔든 사람이 예수였고, 그가 안식일을 왜곡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행위와 안식일을 범하는 이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리하여 이들은 안식일을 모독한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장애인을 추방하는 일로 이 일을 일단락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명분이 있는 신학적 논리와 확신으로 이 일을 집행했지만, 여기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이 눈 떴다는 사실에 대해 함께 기뻐하거나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사회 지도자로서 사리에 밝았고 가장 밝은 눈을 가졌다고 자처한 이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확연히 드러난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일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시각장애인처럼 저마다의 갖가지 장애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저 시각장애인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서만 특별히 어떤 장애가 있었거나 불행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모두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밤새도록 영생에 대해서 토론했던 니고데모도 마음의 아픔과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육신의 장애와 질병만이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선과 시각의 차이, 시선과 시각의 문제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이웃과 지인들은 유대교의 낡은 통념과 세계관에 함몰되어 새롭게 눈뜬 시각장애인 그 사람 안에 드러난 존귀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눈멀게 되었던 것이 그의 죄 혹은 그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죄란 무엇인가요? 성서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이것을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뱀이 그랬죠.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는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정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도덕책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워왔지만, 사실은 이 판단한다라는 행위, 이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오만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죄이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곧 판단하고 규정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얼핏 보면 합리적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겠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이성과 이념, 문명의 이기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지 못했음을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전쟁과 근대 현대의 문명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사륙의 현장에 수많은 판단과 선악과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선명하게 경계선을 긋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함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대량 살상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통념이나 이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늘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 테오그노스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념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순수한 상태를 획득한다면 당신의 지성은 그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할 것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눈뜬 시각장애인은 두 차례의 신문 과정에서 그가 아는 바대로 진실을 말합니다. 25절에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라고 담담히 고백하죠. 이 시각장애인의 담담한 증언과 고백 앞에 결국 오만한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 자신들의 통념과 편견과 아집으로 그를 이렇게 정죄하죠.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메시지에서 승복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널리즘이. 지금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 따위가 너같이 못 배우고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해서 일자 무식인 놈이 우리 앞에서 문자를 우리를 가르치려 드려요. 이 시각장애인은 그의 진솔하고 당당한 고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결별하고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억울함을 겪게 되죠.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에게 처해진 이 조치는 사실 매우 가혹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부침과 갈등 속에서 마침내 자신을 눈뜨게 한 이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11절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신문 과정에서
그는 예언자가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점점 확장되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으며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 그에 대한 반복된 신문과 핍박의 과정은 그가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으로 눈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눈뜨게 한 네가 이분이심을 확증한 순간 피스티오 퀴리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피스티오 퀴리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운 수많은 논리와 가치관, 세계관의 통념에 사로잡혀 정작 보아야 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쉽게 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이 시각장애인처럼 피스티오 퀴리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며 엎드려 나의 모든 편견과 통념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비단 2000년 전에 저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한 경고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도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빈정이 상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더 크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았으며 이 복음을 실천한다고 자처해온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어느새 이 바리새인들처럼 화석화되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오히려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해야 될 진실을 놓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다가가 공감하신 이들의 아픔과 시련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모습은 아닐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함께 떠올린 인물이 바로 우리가 위인전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그 극한의 장애를 딛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성숙한 단계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의 삶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사회의 변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제도 마련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 실로암 연못에서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이 사역이 헬렌 켈러에게서 그대로 계승된 것이죠. 그는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단체를 설립하고 했지만 그 외에도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기독교 신비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모르는 헬렌 켈러의 이면은 정치적으로 그는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이렇게 암흑 속에 살았던 그가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의 너머에 진실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활짝 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위인전기에서 열심히 읽어 감동했던 헬렌 켈러가 미국 사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가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29세인 1909년에 헬렌 켈러는 미국 사회당에 입당하여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라는 글을 발표하며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헬렌 켈러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우리 사회 체제 하에서 이러한 헬렌 켈러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드러내 보여지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인식도 이처럼 부분적이거나 어떤 의미에서 왜곡, 편향되었다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현상들, 그것이 때로는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진정한 진실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헬렌은 자신의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이 세계를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타파하고 진보로 이끌기 위해 평생을 바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그녀의 모습만을 내재화하며 그녀가 보았던 이 세계의 진면목과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그녀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짧은 기고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헬렌 켈러가 이 짧은 칼럼에서 나에게 3일에 눈 뜨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버킷리스트를 적은 내용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정말 소박하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진정 보고자였던 것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잃어버렸던 가치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요청한 시선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소한 행복들,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을 모두 함께 공감하는 자비의 시선입니다. 중세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내가 만물을 보는 눈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물을 보는 그 눈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짐짓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바뀌게 됨을 느낍니다. 내가 만물을 바라보매 하나님의 콘택트 렌즈가 장착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의 깊이가 더해가는 이 계절, 우리를 오히려 못 보게 하는 육신의 눈을 잠시 감고서 영의 눈을 떠보는, 그리하여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잠시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영원한 빛을 얻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이곳에 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자비의 시선을 우리의 눈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편견과 아집의 눈으로 세상을 고통과 갈등, 아픔으로 몰아넣었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이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희망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힘있게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